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고민도 하고, 또 율법에 매여 있는 나를 볼 때도 고민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매여 살아야 되는데 죄의 종로로 타는 그쪽으로 이 쏠리는 것도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7장에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설명하면서도 이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뭐 아프니까 뭐 사랑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고민해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인간 실존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뭐 완전히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 전체를 볼 때 원하는 내가 있고 행하는 내가 있고, 바울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런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법이 그래서 중요하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실체를 깨달을 때 고민을 할 수 없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요. 연약한 자기 모습, 자기 실존을 보면서 자기 성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함으로 가는 어떤 믿음이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7장에서 6가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나, 알지 못하는 나. 15절 말씀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알지 못하는 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나가 또 있다는 거지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는, 원하는, 갈망하는 나가 또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모순적인 나입니다. 모순적인 나. 원함은 있는데 행하는 것을 보면 엉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모순되다, 인간 실존 속에서 모순된 나를 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깨닫는 나입니다. 깨달아야 은혜지요.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성경에 또 표현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깨달음은 완전한 어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을 깨달았다,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오늘 이제 깨닫는 나에서부터가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들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모습을 이제 객관화하는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보는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러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헬라어로 티라이폴로스 에고 안드로포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유명한 정말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비참한 사람이다. 참 행하는, 원하는 내와 나와 행하는 나가 다른 것을 보고 막 죄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참 불쌍한 존재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내가 늘 죄 가운데 절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반대로 오히려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더 있게 되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8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참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불쌍해 한 곳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반대로 보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그런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진실하게 인정하면서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하는 깊은 그런 감사의 고백도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뭐 성경에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이면서 또한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이 딱 맞는 그런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또 나의 연약함 속에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죄인이라는 겁니다. 탄식하며 오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오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안으로 확 들어가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확 고백할 때 내가 의인이구나, 이것이 또 고백되어져서 이런 은혜를 함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 21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이것을 놓고 어떤 성경학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작업장이다, 죄가 일하는 공장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몸뚱아리, 육체적인 것만 그냥 두면 우리의 이 몸 자체는, 육체 자체는 그냥 가만히 두면 죄가 일하는 공장과 같다 하는 정말 깊은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죄가 일하는데요, 정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지요. 월세도 내지 않는 그런 하숙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단 거주자지요. 그런데 쫓아낼 수가 없어요. 쫓아내고 싶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우리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이 죄의 근성이 우리 몸에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 죄의 뿌리,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1절 이 말씀이 좋게 사용하면 좋게 되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나쁘게 또 되어버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나쁘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뭐 죄도 있다 했는데 아니 내가 죄 좀 지었들 이렇게 합리화해 버린다는 거죠. 어떠랴? 그렇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뭐 내 연약함 이게 뭐 원래 있으니 죄 짓는 건 아니가. 그러니까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는 변명거리로 그렇게 사용해 버리는 그런 나쁜 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는 사망이고 죄는 불법이고 불이고 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마음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러므로 은혜를 더 사모해야지. 더 말씀을 읽고 더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확실히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점으로, 좋은 은혜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항상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 23절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연약함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죄가 나를 막 사로잡아 가는 쪽으로 막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뭐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정도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자, 이 말씀 자체를 사도 바울의 삶 전체와 연결시켜서는 결코 안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종종 느낌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약간 이것은 실제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느낌, 뭐 그런 게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죠?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 정말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또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도 하지 안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막 죄의 종으로 끌려가서 용서받을 모두 그런 자리, 정말 심판받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느낌상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그런 연약한 마음이 물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부가 아니고 약함 속에서 조금씩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걸 더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요.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믿고 살면 그냥 끌려가는 거지요. 완전히 끌려가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되어버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조금만 차리고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님 앞에 민감한 마음만 있다면 절대로 이렇게 완전히 끌려서 죄의 종로로 돼서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는 결코 가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라기보다는 특히 바울에게는 느낌으로 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 말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크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소욕은 반대로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해석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잘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서로 갈등하지만 모순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더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자. 성령님께 더 민감하자. 그것을 확실히 좀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이지, 육체의 소욕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 더 크게 내 안에 역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물론 혼란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내면의 갈등 때문에 모순이 있는 것을 정말로 아주 민감하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 참 위대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끌려가고 막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닌데도 자기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강건하고 있다는 것, 주님의 사랑의 줄에 내가 매여요.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더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 꼭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말씀이 나오지요. 아버지의 유산 내게 줄 건 미리 주세요. 원래는 주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줬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야기의 유산 다 받아가서 세상에 가서 호랑방탕 다 써버리니까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엽 열매,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 먹고 있다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의 마음이지요. 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아버지를 별 면목이 없으니까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생각도 하고 아버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이제는 품꾼이에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아들이 와서 입으로 어떤 말을 한다 간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품꾼이에요 하는 그것은 감정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품꾼이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사실은 아들이죠. 품꾼이 아닌 은혜. 자,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더 성령님에 매여 살 때 날마다 고백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 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순을 보고 느끼는 감정, 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자,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24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자,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절망일까요? 아니지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오라, 정말 나는 불쌍한 존재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더 크게 외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두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왜 은혜입니까? 이 고백은, 이 탄식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더 크게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속에 이와 같은 갈등이 있는데도 가책도 없다?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다?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어떤 마음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궁중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은 온전하게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가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24절에 이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구나 하는 이야기죠. 이거 이제 내 이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배웠는데 죽는 건 아니구나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백 때문에 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선지자로 정말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이다. 은혜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정말 넘치는 물고기들을 잡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에 지금 견디지 못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이 우리에게 중요하면서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또 다시 한번 고백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지요. 25절이 그래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보지만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리로다. 오늘 8장에 넘어가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왜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는지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더 회개를 통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고 그 은혜에 확실히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연약하지만 성령으로는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 모든 죄악을 친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더 확실히 믿음을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에게 이 은혜가 더 넘쳐야 되겠지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 고백이 더 충만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그 연약함이 다가 아니라 그 온전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네요. 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는 그 고백,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치는 것. 이 고백이 오늘 25절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자, 우리 안에 필요한 은혜는 고민하는 은혜, 아파할 수 있는 은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탄식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은혜는 뭡니까?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이끄신 그런 능력이 함께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넘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라 탄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더 크지는 않습니다. 더 크지는 않지만 오라 고백하며 탄식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되죠. 이 하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뿐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은혜 가운데 물론 예수님입니다. 감사하리라는 그 은혜가 더 크게 고백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은혜지 않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은혜, 그 은혜에 메인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더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또 죄를 이기면서 넉넉히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이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의 다름질 달려갈 수 없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며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